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1장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처음 사람, 처음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사랑 그리고 감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고서는 이제 한 몸을 이루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 된 사랑이 왜곡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 했잖아요. 모든 것 다 먹고 누려라. 근데 이것을 먹지는 말아라.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실과했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지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 잘못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이시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잘못했지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먹기 위해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비겁한 남자가 되어버렸죠. 떠넘기기. 변명, 이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비겁하고 변명하면서도 나누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되게도 하고 나누어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중요한 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담처럼 변명하는 말도 있고, 왜곡해서 하는 말도 있고, 오해의 말도 있고, 명령의 말도 있고, 친교의 말도 있고, 사랑의 말도 있고, 믿음의 말도 있고, 절망의 말도 있고, 소망의 말도 있고, 물론 감사의 말도 있고, 믿음의 말도 있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또 가만히 보면은요, 말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말빨 대단하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말을 하는 솜씨가 엄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은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잘하는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잠언 25장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와요. 경우는 그때 합당한 딱 맞는 말. 이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묘사를 하셨냐면은 쟁반에다가 사과 한 개를 딱 놨는데 그 쟁반이 보통 쟁반이 아니야. 은으로. 그것도 그냥 단순한 은판이 아니라 은판에다가 아름답게 아로 새겼어. 그 쟁반에다가 그냥 금사과를 딱 한 개 올려놓는 것과 같다. 멋지다 이 말이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너무 좋다. 이런 말은 하면 할수록 좋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듣기와 말하기. 여기 듣기가 있고 여기 말하기가 있어요. 그럼 듣기와 말하기에는 이 사이가 있잖아요. 또 듣는 것은 얼른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여기도 이만큼 사이가 있어요. 좋은 사이 되어라. 듣고 말하는 좋은 사이를 만들어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는 얼른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얼른 듣고 여기서 하지 말고 더디하게 말하라는 것은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말하라. 그 듣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가 사이가 좋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다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사이가 좋으면 편안해요. 사이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이를 좋게 해라. 그리고 말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말하기, 듣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세 가지를 지키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참말인가? 진짜냐 이 말, 진짜냐.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우리는 필요한 말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따지거든. 나 옳게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틀렸어. 내가 다 맞는 말만 했다고. 내가 틀린 말 있으면 해봐 이러잖아요. 우리는 옳고 그름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말이냐, 이 시점에서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냐,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경우에 합당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친절한 말인가. 말로 상처 입힐 수 있잖아요. 또 말로 마음 다 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관계입니다. 인생살이, 삶의 관계는 말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해버려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에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관계가 다 돈독해지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다면 이건 전혀 당신에게 예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무책임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듣기 연습,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격 따지잖아요. 저 사람의 인격이 어쩌고.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더 연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 말입니다. 수준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사람을 살리는 말. 잠언 15장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골로새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 데는요, 적어도 두 가지 일이 행해집니다.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숨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리는 말 하다는 말, 숨을 죽이다니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죽이면은 그 죽은 것이 뻣뻣해요, 보들보들해져요? 보들보들해져요. 소금으로 죽이면 보드라워져요. 자, 이게 1차예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맛을 내느냐? 간을 맞추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맛난 말. 그러니까 뻐덩뻐덩한 그런 말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담기고 그때그때 딱 맞고 유순한 말. 이게 만나는 말이다. 이렇게 하도록 애를 써라는 거예요. 네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 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산다면 우리 사이, 우리 세상,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성질 부리는 것까지 좋아진단 말이죠.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낸다는 것은 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뭘까? 우리 대한민국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내는 성. 이게 성은 김씨냐 박씨냐 아니라 성질 부리는 거. 성질 부리는 거. 근데 이 성질 부르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 어둠이 들어있거든 그 속에. 그런데 사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셔 이걸. 도대체 이게 뭘간데 하나님까지 싫어하실까?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크기는 강이라면 약하게 하다가 그냥 내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성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그럼 언제 고쳐져 이게? 죽어야 고쳐져. 그래서 항상 저놈의 성질 죽어야 고치지. 아이고 저 성질 머리 그냥 언제 죽나 그냥 그러잖아요. 죽어야 고쳐지는 것이 성질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질을 못 부리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성질인데 나 못 고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질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듬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질은 못 고친다. 다만 다듬어 갈 뿐이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요. 성질 급한 놈은 똑같이 급해. 느린 놈은 똑같이 더 느려. 근데 다듬어져. 다듬어져. 그래서 보석화돼. 다듬어져.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담아놓으면 안 돼. 풀어내서 자꾸 다듬어 가야 돼. 근데 다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담아두면은 이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쌓아두면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 성질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나한테 해로워, 내가 해로워. 그렇다고 담아두자니 내가 죽겠는 거 그냥 그래서 쏟아내버리면 당신에게 또 해로워져. 화라고 하는 것은 풀어내서 계속 다듬어가야 된다. 내 성질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제가 보니까요, 성내는 것하고 화내는 것하고 대단히 유사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아닌데 성내는 것처럼 보여져. 화내는 것은 아닌데 화내는 것처럼 보여져. 여러분 그 언제 그럽니까? 퉁명 부릴 때. 쉽게 말하면 퉁명 부리면 헷갈려. 성질을 하는 건지 화내는 건지 아닌 건지 분간이 안 돼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투박한 말, 투박한 표현. 그래서 인생살이가 어려운 겁니다. 인생살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는 것은 고치고 다듬어가는 과정에 평생토록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계속 다듬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과정에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딱 믿는다고 갑자기 네 새 사람이다 했다고 새 사람으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화 계속 새 사람화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평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배우고 또 다듬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거 또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또 고치고 또 다듬고 또 고치고 또 다듬고 또 고치고 또 다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내 말과 내 성질을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듬냐는 거예요. 돈 뭘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다듬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다듬냐. 이거 어떻게 내 성질 보이지도 않은 거 보이지도 않으면서 확확 튀어나오는데 이게 잡히지도 않으니 이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다듬어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말이나 여러분의 성질이나 다듬어 보려고 좀 예를 써 보셨습니까? 좀 비법은 있어요? 뭘 어떻게 해봤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고 그 답이요. 아이고 이제 제가 설교하기 곤란하게 생겼네. 이제 답이 나와버렸으니 답이 나와버려서 설교가 곤란하게 생겨버렸어요 이게. 자, 근데 이제 또 제가 설교는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그냥 1시간쯤 질러버린대 그냥.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나가가지고 그냥 동네 한 바퀴 한 10바퀴 돌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좀 속 좀 이제 풀렸어 터졌네 좀 이제 살만해. 그런 사람도 있다 부릅니다. 근데 또 돌아서면 이게 또 죽은 줄 아는 것이 없어진 줄 아는데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다듬는 방법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놈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내버릴 것 아니겠어요?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인지 발바닥에 있는 것이 알아야지만이 떼낼 것 아니냐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모든 더러운 곳과 넘치는 악이 자리를 잡고 들어앉아 있는 곳이 어딥니까? 거기가 마음이에요. 거기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네 마음을 다듬고 네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성질 부림도 마음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릴 적에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가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그 추수를 하려고 딱 가보니까는 길가에도 죽어버렸어. 가시밭도 죽어버렸네. 돌밭도 죽어버렸네. 근데 좋은 땅에는 귀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그냥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그 땅, 그 밭과 같은 것이 내 마음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라. 이건 무슨 소리야? 네 마음의 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판을 바꾸면 성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어떻게 버리냐는 것이죠. 알았어. 이제 내 마음에 보따리가 있거든. 심보라고. 여기에 이것이 들어앉아 있구나.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이걸 수술을 받아야지 않아요. 이제 떼내버리려면. 근데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수술을 받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무엇으로 이걸 수술해서 내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수술해서 내버릴 수 있으려면 약을 드셔야 돼요. 약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든지 약을 채워서 먹든지 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쓸모없는 것들을 내버리는 데 필요한 약은 도대체 무슨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 이 말은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는 또 감기가 안 든다는데 요즘에는 그냥 고약실험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감기를 퇴치시켜 보려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받아왔어요. 식후 30분에 약을 드세요. 그러면 밥 딱 먹고 30분 지났냐 하고는 이제 약 끄집어내 가지고 뜯어서 입안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고 꿀꺽 삼켜. 그러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약이 들어가서 작용을 해. 그 약이 들어가서 다 작용을 해. 그래서 약이 효과가 나와. 그래서 쫓아낼 것을 약이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받아. 이와 같이 받으라 이 말은 잘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냐고. 그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듣지를 말고 자다가 이렇게 듣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라. 약을 복용하듯이 말씀을 복용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및 내 심령의 생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찔러서 쪼개고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것 하나씩 그 말씀 밀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성질을 못 고쳐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내 기술과 내 지혜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성질을 고쳐요? 그러면 다 고쳐버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막 작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가지고는 내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행함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 내가 말씀을 두고 행한다.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지요.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이렇게 내 생각대로 다 했으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벌써 천국 다 이루어버렸지. 안 돼,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으면 그 말씀이 막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어. 말씀이 나를 끌어. 성령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 일이 계속되어질 때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일을 오늘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국어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 시험 잘 본다고 해가지고는 성질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학 시험 잘하고 실험하고 회사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펴지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굽어진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내 마음판이 바뀌어져야 말이 바뀌어지고 성질이 바뀌어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메모를 해놨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이 좋은 글귀들이 있으면 항상 옆에 노트를 갖고 있으면서 그 메모를 하거든요. 인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딱 인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뭐냐면 인생이 꼬인다면 당신의 말을 확인해라. 어쩜 딱 맞는 말이요? 삶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명품이 아니라 언어의 격을 높여라. 인격은 언격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명품 옷을 딱 걸치고 막 성질 내봐. 그 좋게 보이겠는가? 인생이 꼬인다면 당신의 말을 확인해보라. 삶의 격을 높이고 싶다면 명품이 아니라 언어의 격을 높여라. 오늘 22절 말씀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전이 아무리 속일 것이 없고 속일 누가 없다고 내가 나를 속여요, 여러분들?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누가 나를 속여도 막 성질 나고 그냥 화가 나고 막 불편한데 내가 나를 속이면서도 전혀 불편한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없는 거. 그러니까 건성건성 듣고 대충 듣고 그냥 돌아서면 꽝이고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났구나 이제 가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다녀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신 속이는 것밖에 못 되는. 손해 본다. 손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작용이 되어지면은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막 간섭되어지면서 내 손발이 막 움직여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때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안 하던 짓을 한다면 사람 죽는다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러지? 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개발되어지려면요 안 하던 짓을 해야 두뇌가 개발되어지고 치매가 안 걸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안 하던 짓 이것이 되게 막 근데 그 안 하던 짓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돼야 돼.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이거 곤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찬송할 때 입 딱 맞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싶어. 그때는 입을 열으란 말이에요. 나 한 번도 입을 안 열었는데 내가 입 열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오늘 입 다물고 있자. 이러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반드시 나를 역사하셔요. 따르는 순종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좋은 마음, 좋은 말,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소망의 마음, 소망의 말,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로 품겨 있는 나. 우리 이렇게 빛나는 인생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말씀의 작용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